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7가지 성경 구절.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헤아려 봅니다. 우리네 삶은 때로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또 어느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풍랑이 거세게 밀려와 우리의 작은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있는가 하면 깊은 한숨과 무거운 눈물이 앞을 가려한 발작도, 내딛기 힘든 고통스러운 날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로애락의 순간 속에서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역사를 기록한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 박동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때로는 나태해진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지쳐 쓰러진 우리의 발걸음에 새롭고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깊이 관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습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불러오는 7개의 성경 구절을 깊이 읽고 진지하게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들으려 합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매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읽고 쓰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 속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지막이 그러나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새기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생한 음성을 듣는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 중 첫 번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에는 지금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처럼 보이고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쉽게 변하며 우리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배경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미래가 없는 듯한 절망의 땅, 눈물과 탄식만이 가득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향한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미래와 진정한 희망을 주겠다. 이 말씀은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의 영혼에 마치 사막의 생명수와 같은 위로가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꺼지지 않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붙잡고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인내하며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며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해 본다면 직장에서 예기치 않은 실패에 쓴 잔을 마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기회를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십니다. 가정의 깊은 문제와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고통 너머에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며 그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배우게 하십니다. 오랜 병상에서 홀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조차 하나님은 절망 대신 영원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병든 육신을 넘어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놀라운 간증과 영적인 깊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학업이나 진로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막막한 미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듯한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화해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삶 속의 간증입니다. 지선자매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멈춰 선 듯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그녀에게 암이라는 진단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원망과 함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위로도 잠시뿐 깊은 고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건네준 작은 성경책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그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권유로 매일 아침 병원 침대에서 이 구절을 수없이 되뇌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지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알 수 없는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담대하게 항암 치료에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과도 같이 치료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난관들이 하나씩 해결되었고 그녀의 몸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준 이 생명의 말씀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절망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게 믿음 주소서. 저의 모든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 중 두 번째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도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갑자기 닥쳐올 거대한 고난 앞에서 놀라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성경 곳곳에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듯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는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배경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끊임없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확신에 찬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약소국으로서 스스로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느꼈고 곧 다가올 멸망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건하게 만들 것이며 너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어 도와줄 것이며 나의 의롭고 강력한 오른손으로 너를 절대로 놓지 않고 굳게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어둠 속을 걷는 우리에게 등불과 같고 거친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닭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해 본다면 사업 실패의 위기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라고 말하며 포기하려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힘있는 목소리로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더 큰 지혜와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병마의 공포 앞에서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영혼의 강함을 주십니다.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혼자인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일 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염려로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 하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과감히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관계의 배신과 상처로 마음 아플 때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진정한 관계의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삶 속의 간증입니다. 종수 청년은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 발작으로 인해 매일 밤 악몽과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웠고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삶의 의미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모든 단절을 시도했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며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저 종이 위에 적힌 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였지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마치 거친 바다의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 듯 알 수 없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을 주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강력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용기를 내어 치료를 시작했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병을 이겨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서서히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불안과 공황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역자가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주시는지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저의 연약한 손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위협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손을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 중 세 번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굳건했던 믿음을 흔들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걱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배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록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긴 죄수의 몸이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적용해 본다면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막막할 때, 물질적인 궁핍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갈등으로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다툼 대신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상실감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께 치유를 간구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자녀들의 학업, 진로, 결혼 등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부모는 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들의 앞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삶 속의 간증입니다. 미선자매의 가정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고 절망과 불안감은 온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매달 나가는 생활비, 그리고 끝없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는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관계는 점점 깨져갔습니다. 미선자매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의 한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건네며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평강을 주실 거예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가족이 매일 저녁 모여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직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작은 것부터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통해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 대신 용서와 사랑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고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미선자매는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 중 네 번째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의 삶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갈증을 해소하며 밤낮으로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맹수의 밥이 되거나 길을 잃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직접 양을 지키며 목자의 마음과 역할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며 고백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위협,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속삭이며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해 본다면 물질적 부족 속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걸을 때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듯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목자처럼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가장 큰 절망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망 권세조차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 무력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불이십니다.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삶 속의 간증입니다. 태선 목사님은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황량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물도 귀하고 전기도 없으며 의료 혜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식량 공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목사님과 가족들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차라리 편안한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자신조차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과 부족함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선 목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이 채워질 것을 믿고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이 공급될 것을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의 고백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도움과 공급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호품 트럭이 극적으로 도착했고 또 다른 날은 예상치 못한 후원금이 들어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가져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태선 목사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서 매 순간 경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태선 목사님의 간증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선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저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 중 5번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끈기 있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인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배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와 기도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의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조르듯 끈기와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삼중적인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인내심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한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해 본다면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에게 막막한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인내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직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위해 주님께 찾을 때,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치유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손길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찾고 두드릴 때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영혼의 평안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해를 위해 문을 두드릴 때 오해와 미움으로 깨어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화해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삶의 지혜와 방향을 구할 때,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삶 속의 간증입니다. 우정씨 부부는 결혼 후 1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어 마음속 깊이 슬픔과 갈급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의학적인 시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주변의 시선과 자신들의 자녀 없는 현실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정씨 부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 제단에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었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자녀를 간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부가 결혼 15주년이 되던 해 기적과도 같이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딸아이의 이름을 하은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지으며 이 모든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딸아이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정씨 부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간절한 소원과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7개의 성경 구절 중 7번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상실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지 의문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배경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를 타다가 파선하기도 했으며 굶주림과 추위, 수많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고통과 실패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선으로 귀결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눈물, 실패와 상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는 아름다운 합력의 과정이 되며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해 본다면 예상치 못한 실패조차 우리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는 그 실패조차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더 놀라운 성공으로 이끄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과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눈물과 고난의 시간,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겪는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때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에게 정의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삶 속의 간증입니다. 한 가정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부부는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은 놀라운 변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부모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아픔 나누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경험을 통해 수많은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슬픔은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슬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녀의 죽음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실패와 상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잔잔하고 따뜻한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한 이 7개의 성경 구절은 단순히 오래된 글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빛이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새기고 날마다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며 관계가 치유되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귀한 말씀들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평강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며 여러분의 삶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거룩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들으시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금전 문제, 질병으로 고생하는 문제 등을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